하나님 경외, 하나님 존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나는 잔치집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인가? 아니, 잔치 먹으러 온 사람인가? 어떠세요? 잔치집 주인은 마음이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잔치 먹으러 온 사람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까요? 라고 하면 잔치집 주인처럼 마음이 움직인 사람, 오늘 예배가, 오늘 주일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마음이 움직인 사람. 교회는 이제 후반기에 수련회 끝나고 첫 번째 주거든요. 1년을 제가 미뤘던 것이 있어요. 임직을요. 임직을 미루는데 제가 임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한 사람을 임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 헌신된 모습을 안 하면 임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델을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임직이라는 거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나 일꾼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임직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임직이라는 것은 잘 받으셔야 되고 임직을 받으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받아놓고 하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성도들이 그것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임직을 하도록 성도들이 그 가정과 그의 삶을 드러높여서, 자, 제가 드러놓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손님이에요, 손님.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의무만 하는 겁니다. 참여만. 일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초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준비를 안 한다는 거. 자, 후반기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다윗을 설교를 하기 전에 다윗의 얘기를 이제 먼저 한마디 찍고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생겼죠. 자, 우사가 죽어요. 근데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이 좋은 행사가 망쳤다 그러는데,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만져서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사가 그 행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망친 겁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 행사를 망쳐버린 겁니다. 자기가 배설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 행사, 사역이 그 망친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자기 삶을 꼬부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못한 줄 아세요? 너무나 좋은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 행사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화려한 행사인데 3만 명이 동원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다윗이 망쳐버립니다. 이 행사를 누가 방해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내 인생을 꼬이게 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환경과 사람과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꼬이게 하는 사람 누구요?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나 잘 준비를 해서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대접을 잘 받으면 밥 잘 먹고 나오죠.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대접을 잘 받으면 그 식당에 기억하고 자랑도 하고 그리고 맛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그 식당에 갑니다. 그것은 음식이 맛있기 전에 나를 잘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나 대접받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과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의 두 사람이 나와요. 오벳여돔은 하나님을 대접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이제 커요.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신앙의 뼈대가 있는 사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오벳에돔은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준이 자기 열심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진행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사 중에 나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자꾸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누가 있어요? 예. 저기 보세요. 초점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나 싫어. 나 싫어 했는데 옷 싸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싫어해서 나 싫어 흔들었는데 옷 싸고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들어가기 싫어 흔들었는데 옷 싸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보통 옷 싸가 죽었고 누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편에서 설교를 묵상해서요. 그러니 이것이 쑥 나왔어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기준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안 돼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자, 두 장면이 나오죠. 오벳여돔의 가정의 장면과 다윗의 장면이 나와요. 오벳여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셔가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장면, 두 장면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 읽은 것은 오벳여돔 한 구절만 읽었거든요. 다윗은 안 읽었어요. 그래서 한 장면은 오벳여돔, 한 장면은 다윗.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화려한 잔치를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 체면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을 다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고 싶지 않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싫어 뿌리친 것이 우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활 얘기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벤예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오벤예돔 가정으로 법궤가 들어온 것으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법궤가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방 예배나 사업장 예배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요? 내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귀찮아서 그런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다윗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 속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련회 끝나고 후반기 설교를 주님이 이 한 구절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 사업장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행사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업장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을까요? 오벤예돔처럼 환영하는데. 자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벤예돔이 모셔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막 기다리고 오시도록 하고 오셔야 한다고 하고 막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나 힘이 들게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줘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성도들이 너무 힘이 들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기도 현장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사실 목회자가 그런 것처럼 그냥 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성도들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죠. 내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힘이 듭니다.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귀가 잘 안 들리죠.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듣고 가십시오. 어떤 이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사업장에 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은 안 가요. 오늘 보세요. 내 가정에 막 끌고 가죠. 근데 하나님이 안 가요. 안 간 이유를 일단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데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성가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약 한 3만 명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다른 데가 있다가 모셔오는 것은 큰 축제거든요. 그게 잘한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좋아도 질서 있게 하고 규례대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죠. 아무리 잘해도 규례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주일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양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 몇만 명이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항상 행사를 할 때 뭘 봐요? 입을 봐요? 행동을 봐요? 마음을 봐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가기 싫어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죠. 우사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 3만 명을 하나님이 털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이 법궤가 우리 집에도 들어온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사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우사 죽었죠. 그 3만 명이 모였던 3만 명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자, 법궤가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법궤가 이제 무서워서 한 사람도 법궤에 가까이 안 가요. 내가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이 행사에 참석하고 이것이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건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 없는 형식적인 사람을 다 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벳여돔이 갑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내가 봤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로 잘 되기를 나는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털어버린다고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요, 진짜가 없어서 털어버리고 300명 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망했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나머지 다 털어버린 겁니다. 10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도 같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만 내 가정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 3만 명이나 큰 행렬을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털어버려요. 나 이런데, 예? 그 마음에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털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교회 임직을 준비하는데요. 자, 임직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영혼을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너무나 하는데요, 마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식구들 와서 주일 지키고 그냥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 시대에 믿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로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털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 있어요. 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가고 싶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규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규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구약에는 오벳여돔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제목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 온 가족이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환영을 해버려요. 이런 가정은 갈만하죠. 저도 신방할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신방 예배를 드리는 가정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이론되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청년교회 있었는데
신방 받을 때 휴가 받았죠? 휴가 받고 신방을 받았어요. 하루 전날부터 청소도 하고 또 뭐요? 뭐 시장에 가서 뭐 고기 사오고 그래가지고 신방대원들이 한 8명이나 10명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신방 예배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 결정한 겁니다.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요, 그 예배를 그렇게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볍게 하면은요, 없어집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생각났고요, 오늘 오벳여돔의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오벳여돔의 가정이 그냥 하나님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니에요. 오벳여돔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복 준 거 보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오벳여돔 가정에 복을 준 거 보니까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줘요? 아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이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분위기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법궤 가까이 아무도 안 가요. 두려워서 꺼려해요. 이제 싫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다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6장 7절인가요? 예, 8절. 자,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주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의도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자, 자기 생각대로 엄청난 축제를 해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우사가 죽었는데 분을 낸 거예요. 우사가 죽은 것은, 이 행사를 망친 것은 우사가 아니라 누구요? 자기 어리석은 생각인데 몰라요. 이 행사를 막는 것은요, 우사가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자, 9절 한번 떼주세요. 없어요? 예, 시작. 그러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개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 했는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 사건 하나 생겼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가 나갔다가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러다가 어느 사건 하나 있다가 내가 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오벳여돔이 자기 집으로 이 모셔가는 것은요,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죠. 근데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 법궤를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오벳여돔이 자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벳여돔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이런 가정에 들어가고 싶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갈 때 손을 막 잡아가지고 억지로 갈 때 하나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도 하지 않은 가정에 나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갈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자, 오벳여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갈 때 너무 좋지요. 어떻게 모셔갔을까요? 나는 업고, 제 표현입니다. 업고 마음으로 춤을 추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복을 안 줘요? 이런 가정에 역사를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오벤여돔이 하나님의 어깨를, 제 표현입니다, 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잠이 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눈간채에 넣었을까요? 안방에 모셨을까요? 어디에 모셨을 것 같아요? 안방입니다. 자기 안방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 주는 것을 보세요. 오벤여돔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대충 해버리죠.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치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오벤여돔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격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을 그가 받아요.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신 거 아시죠? 그분을 존중했던 오벤여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벤여돔의 삶은 3개월이니까는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제라도 좀 잘 믿자라는 생각을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가치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보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아니고 귀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꺼려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그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워 두려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으로 봅니다. 그냥 상자로 봤습니다. 나무 상자. 뭐 나무 상자 안 갖고 오면 끝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나무 상자로 취급돼요. 사울도 아니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다 방치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벤여돔은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길에서 방치한 것을 보고 큰일 났거든요.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으로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오벤여돔이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잘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드러내십시오. 오벤여돔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막 3만 명이 모여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잔치했어요. 근데 우사가 죽어버렸죠.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해버려. 이런 이미지로 가요. 하나님 그러면 싫어. 하나님 싫으면 싫어. 그런데 오벤여돔의 집에서 이것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싫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벤여돔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축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축복 주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벤여돔처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 가정이 교회의 중심이야. 그 가정이 교회 재정을 담당해. 그 가정이 교회 전도를 담당해.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할렐루야. 이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오벤여돔을 보여준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좋은 하나님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나무 상자, 그 법궤가 상자로 그냥 전락해 버려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을 법궤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으로 높여줍니다. 야, 우리 가정 봐. 3개월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우리 가정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우리 가정 봐.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역사했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동성교회 나온 이후에 내 가정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풀어져서. 자, 크게 하면 이러면서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그리고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가 아니요. 오늘 처음 나오셔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쓰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내 가정에 들어온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3만 명이 한 사람도 법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다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여러 가지,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건축해라 그러면 어때요? 믿음으로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축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했어요.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오벳에돔이 보는 눈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다윗은 현실을 보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보면서 역사했죠. 자,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올 때는 아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규례를 지킨 거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있죠.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아들 고핫 자손이 법궤를 옮겨야 돼요.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 메고 와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레위 자손을 하지 않고 그냥 지파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격. 두 번째, 자기는 최고의 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깨에 매지 않고 술에 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가 최고의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딱 법을 정해주면 이대로 하지 않고 자기 형편대로 해버려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임직자들은 그대로 성도들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 숙제 하나 줬어요. 무슨 숙제예요? 오늘 제가 숙제 하나 줬어요. 예, 무슨 숙제죠? 안수 집사님은 이번 주에 교회 예배를 몇 번 나온다? 2번 이상. 모든 성도들은 몇 번요? 1번 이상 나와라. 이게 숙제예요. 오늘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다면 적으십시오. 1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지키면 규례를 내가 지킨 거고 하나님을 존중한 거고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처럼 역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 가정에 모시고 갈 때 술에다 실었을까요? 몇 했을까요?
예?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오벤에돔 집으로는 수레로 갔어요? 메고 갔어요? 그럼요. 다 규례를 지킨 겁니다. 다윗이 수레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수레를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도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좋아한 겁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임직을 받을수록 오래 다닐수록 교회 주인 노릇을 할수록 철저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이 다윗처럼 3만 명을 믿음 없이 털어버릴 수 있어요. 다 그 사람이 다윗 따라가는 300명이요. 다 하나님이 털어버린 거예요. 그 3만 명 한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오벤여돔 보세요. 오벤여돔 규례를 지켰다는 거.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믿어서요.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누가 책임질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승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생활 잘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내가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이 법궤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기 전에 엘리라는 사람이 신앙이 흐렸죠.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된 줄 알죠? 아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법궤만 갖고 가서 하면 된다 그러죠?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잘 믿어야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자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은 독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사는 여기서 만져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벤여돔은요 가져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네가 네 집으로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뭘 볼 때 마음에서 우러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꺼려할 때 오벤여돔처럼 보면 난리 나죠. 비난을 했어요. 그 무서운 법궤를 해가지고 와. 바보야. 바보짓이야. 바보짓이야. 다 무서워하고 사람 죽은 거 무서운 법궤를 얘 가지고 가냐고 사람들이 다 이럴 거예요. 그 바보짓 한다고. 근데 관점이 다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하나님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 가정으로 모셔갑니다. 이 자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큰 교회 다니지, 적은 교회 다녀. 이럴 수 충분히 있어요. 얼마든지. 하필이면 작은 교회냐? 하필이면 그 교회냐?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옵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오벤여돔이 자원하는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집에 오시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 내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 하나님 좀 갖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을 써버린 겁니다. 예,
그 가정이, 자, 예루살렘에 벗기고 오다가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오벳에돔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오벳에돔 가정을 오벳에돔이 쓰도록 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썼더니 오벳에돔을 도구 삼아 줬더니 오벳에돔이 복받는 사람. 여러분의 사업장을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들으십시오. 그 가정이 잘 돼서 하나님이 이런 사업장도 쓰셔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은 꿈을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저를 보세요.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교육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 계산하지.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할 일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3만 명은요, 그 행사에 하나님이 털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잘 믿게 하십시오. 이것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금요일날 장자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자. 오늘 이 시각으로 한번 설교를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벳에돔은 장자입니다. 장자는요, 어떤 사람이 장자일까요?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장자의 신앙을 갖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몰아줘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오벳에돔 보십시오. 모든 환경을 오벳에돔에게 움직이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또 오벳에돔의 가정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오벳에돔에게 몰아준 겁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무나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장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장자에게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장자에만 보여요. 지금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그래도 다윗이 나에게 애쓰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다 그 3만 명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있어요? 오벳에돔만 있어요. 어떻게 일을 잘 되게 도와줘야 된다. 축복한다.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어도 오벳에돔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나만 보고 있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마음의 아픔도,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다 똑같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장세고 한 사람과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오벳에돔은 자기를 빼고 하나님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오벳에돔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만 오벳에돔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받는 사업장 되십시오. 사랑받는 일터 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만 봐요. 장자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는 사람이 누구요? 오벳에돔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장작은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게 신앙의 뼈대입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위사역인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뼈대를 가지어서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한 번만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가정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오늘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오벤여돔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하신 줄 아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시작. 자, 몇 대까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을 한 거 보세요. 그러면은 오벤여돔의 후손들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자,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인가요? 26장 8절. 자, 시작. 오벤여돔의 후손들이 잘 됐어요.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여기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오벤여돔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8절만 했지만 다 오벤여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 어디에서나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골고루 잘 됩니다. 아무리 키워보십시오, 된가? 우리 마음에 이런 아픔과 마음에 구겨진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하나님의 관계로 하십시오. 내가 그 자녀들의 마음들, 자녀들의 사업을 마음을 펴줄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데, 자, 다윗의 인생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구요? 자기요. 자기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겨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오히려 화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데 얘 우싸가 죽습니다. 이러고 해서 분노해서. 그래서 하나님 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 상자로 죽여버립니다. 행여나 우리 그러는지요? 돌아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들으세요. 자, 오벤여돔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 법궤를 맬 때 이렇게 잘 메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오벤여돔이 가진 복받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바꿔져요. 자, 사무엘하 6장 15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죠. 다윗이 변화가 왔어요. 오벤여돔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으로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또 소리로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규례대로 법궤를 모시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 제가 춤을 덩실 추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이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재정적으로 주권자가 될지어다. 사업에도 주권자가 될지어다. 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감동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오벳요든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쓰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업장을 쓰세요. 구겨진 마음을 피워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구겨진 마음 피워서 관계가 잘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아버지와 교회의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은정 집사님이 병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점점 좋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작은 구름에 소문을 건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겁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변화는 작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점점 비올구름으로 축복구름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